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본문인데 13절, 14절, 15절 세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올해 들어와서 첫 주, 둘째 주 이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세 번이 하나의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제 선교사님 모셔서 한 주가 좀 이게 뒤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 두 번째 주는 약속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 주가 먼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 약속을 근거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에게 먼저 부딪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기도가 뭐 다른 모두 포함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주의 내용. 오늘은 순종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약속에 대한 기도, 그리고 약속에 합당한 순종, 이 세 가지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신자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에 다 포함이 되어 나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약속 없이 나 혼자 기대한다, 그것은 혼자 기대일 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를 보고 합당하면 되게 하시고 이를 보고 안 합당하면 안 되게 하시는, 내 기도에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약속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약속에 합당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본문이 사실은 한 주 전에 다 준비가 된 본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글 쓰는 게 있어서 이제 논문들을 쭉 살펴보다가 어떤 한 분이 한국교회 설교를 평가한다라는 어떤 그 짧은 논문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는데 옥하는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었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그분들 설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요지는 이랬습니다. 너무 강하다. 예. 시대가 어떤데 동성애를 그렇게 강하게 정죄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분이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학자로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내용을 쭉 읽으면서 가지는 생각이, 이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설교를 이 시대가 무엇을 듣기 원한다라고 하는 청중의 기대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 기준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같이 다원화된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꽤 이제 논문이 대부분을 차지한 내용이었거든요. 동성애가 주로 대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야,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참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말할 시대가 되었는가 싶어서 조금 제가 힘도 빠지고 또 안타깝고 했습니다. 오늘은 순종에 관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꺾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 아까 말한 그 기준대로 한다면 할 수 없는 설교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14장인데 앞에 13장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13장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는 많이 늙었는데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으니 너는 빠져라. 이제 너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는 세우지 않겠다. 앞에 모세 세웠고 너 세웠고 이제 더 이상 세우지 않을 것이고, 남은 땅들은 각 지파에서 알아서 정복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에 따라서 각 지파를 이렇게 할당하는 내용들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14장인데, 14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3장처럼 이렇게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다가
6절에 가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기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갈렙은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견디고 살아난 사람이죠.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죠? 그죠? 민수기 13장의 내용이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다루게 될 것이지만 그곳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나와서 나에게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읽었던 13절의 내용부터 여호수아가 갈렙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땅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순종이라고 하는 교훈, 특별히 약속, 기도, 순종 가운데 순종이라는 그 교훈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갈렙의 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갈렙의 말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45년 전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내용이 하나 나오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시간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지니까 두 개로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45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7절과 8절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이 실제 얘기를 아까 민수기 13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민수기 13장에 가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바로 점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전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알자 싶어서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쭉 정탐을 다 하고 돌아오고 나서 이제 10명은 그 땅에 가지 말자고 말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자고 말하는데, 민수기 13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자, 민수기 13장 30절 3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갈렙이 말을 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갈등이 심화되니까 그때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말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말한 내용은 갈렙이 말했어요.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믿음이 좋다고 다 뭐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그릇에 맞게 믿음이 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갈렙이 비교하는 내용과 다음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비교하는 가치관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 이 본문에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해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들어가라라고 명령이 주어졌고, 다음에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적들이 상황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있습니다. 이 구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경험하잖아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신앙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근데 내 앞에는 내가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자, 이 상황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들,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하고 문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치지 말자라고 말하죠. 근데 갈렙은 뭘 하냐면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아닌가만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들어가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들어가자. 그 가치관 속에는 상대방이 큰지, 아까 읽었지만 15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거인이 존재하거든요. 가장 큰 거인이 존재했으니까 거인이든지 아니든지 아니면 그들이 뭐 절병가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그의 가치관입니다. 다르죠.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의 가치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나눠 있잖아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가 보이고 나와 비교하게 되는 가치관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경험하기 힘든 가치관입니다. 이 문제는 내게 너무 어렵다. 이것은 안 된다. 심지어 하나님이 오셔도 이 문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가치관들. 안 된다라고. 답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여지를 아예 남겨두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도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보면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역시 갈렙이 한 말이거든요. 이게 갈등이 더 심해졌을 때 갈렙이 그들에서 막 호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똑같은 문맥에서 그들은 뭐라냐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는, 객관적으로 갈렙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갈렙이 머리가 없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졌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렙은 그것을 높게 더 평가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길 때 뭐 기술 점수, 예술 점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뭔가 평가할 때 저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따질 때 내가 가진 돈으로 생각해보고 내가 가진 시간으로 생각해보고 뭐 이런 게 따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따지는 것,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10명의 정탐꾼들도 하나님이 하셨다, 명령하셨다, 약속하셨다 모르는 바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안에 요소는 없지는 않아 나는 현재 상황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 뭔가를 결정하고 따질 때 내 현재 상황을 가장 크게 비중으로 생각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갈렙은 아니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들은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들어가자. 저쪽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라도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니까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우리하고. 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 아니고 기도가 없는 것 아닌데, 문제가 생기면 기도 뒤로 미루고 말씀 뒤로 미루는 게 뭐냐면, 그래 맞다, 내가 평상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들었고 하나님 능하신 거 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내 상황에서는 하나님 도우심을 기대하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내가 가진 게 무엇인가를 따지고 내가 빌릴 수 있는 게 뭔가 따져서 빨리 내 힘으로 이것을 처리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가치관으로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수아 14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갈렙이 지금 이 당시를 회상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자기가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를 이곳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밝힌 내용이 7절에 보면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나오고, 8절에 보면 나는 충성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한 내용이에요. 그때 자기가 왜 그렇게 들어가자고 말했냐, 그 상황 속에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충성하였다는 마음이 있는데, 여기 성실한 마음으로라고 한 이 부분을 직역하면 나의 마음과 함께처럼, 좀 이상하죠, 그렇죠? 나의 마음과 함께처럼,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마음으로 이것을 판단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어지는 외적인 상황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더 우선시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바라볼 때 자기가 성실했다는 말은 그 문제를 신앙적인 눈으로 보았다.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준으로 문제를 보았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하였으므로란 말인데, 이 말은 또 더 어려운데, 본래는 이 충성하다라는 말이 가득 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를 직역하면,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뒤따라 가득 채웠다, 뭐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니까 충성이라고 번역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이 뒤를 따랐다라는 말은 있죠, 그죠? 가득 채웠다 두 개가 잘 결합이 안 되는데, 이 단어, 이 문장이 사실 여호수아에 3번 나오거든요. 3번 나오는데 2번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14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어요. 그럼 좀 이해가 되시죠? 온전히 쫓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여호와 뒤를 따라다니는데 최선을 다했다, 뭐 이 정도 안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45년 자기를 평가하면서 나는 똑같은 문제를 볼 때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뒤를 바짝 쫓아 순종했다, 따라다녔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쯤에서 진짜 갈렙이라는 사람 이름을 뜻을 좀 말해야 되겠네. 갈렙이라는 사람의 뜻은 개라는 말입니다. 예. 아주 적합한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강아지 보시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주 충성하잖아요. 다른 거 안 따지잖아요. 뭐 위험하니 안 하니 안 따지잖아요. 그냥 뭐 주인이 가 그럼 달려가고 주인이 부르면 오고 딱 갈렙이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말하기도 나는 그렇다. 나는 그렇다. 나는 내 주인 한번 딱 정하면 뭐 다른 데 안 본다. 나는 그냥 주인이 한번 가라 그러면 철떡같이 믿고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갈렙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고 이제 오늘날에 대해서 갈렙이 하는 말인데 갈렙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서 지금 앞에 내가 45년 전에 그랬단 말 꺼내놓고 지금 자신의 요구사항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구조가 지난번 두 번 설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딱 끄집어내고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네. 뭐 아브라함과 그의 종도 그러했고 다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구약에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한다고. 그러니까 기억을 먼저 합니다.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기억하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지금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대로 기대를 하는 것인데 10절부터 12절까지 되는데 12절만 읽어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기억이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예, 그러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 다른 곳이 점령되었는데 이 땅이 점령 안 되고 남았을까? 헤브론이거든요. 다른 곳은 웬만한 곳은 점령되었는데 점령되지 못하고 남았다는 것은 그 땅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강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강하기 때문인데 알고 있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근데 이 주소서라고 말했지만 이게 뭘 달라는 거냐면 땅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피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으니까 거인족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권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할당되면 부담일 수도 있는데 갈렙은 그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권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내게 부담일 수도 있잖아요. 뭘 보냐에 따라 다르죠. 내가 하는 일 자체를 보면 부담이지만 그것으로 내가 얻게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권리인데 사람들의 눈은 내가 무엇을 잃어야 되는가, 손해봐야 되는가, 양보해야 되는가 이런 것만 보니까 부담이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복 받습니다를 가지고 아멘 하십니까? 잘 섬기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보고 여러분 참 힘드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뭘 보느냐 문제거든요. 보고 있어. 네. 그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헤브론이 완전 산지거든요. 이곳은 셰펠라 지역도 아니고 평야 지역도 아니고 요단 강도 아니고 정말 볼 것 없는 그런 산지입니다. 황량한 산지. 근데 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헤브론 이 지역이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사실 남북으로 통하고 동서로 통하는 십자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곳은 조망해도 밑으로가 다 조망되고 요단강 쪽도 다 조망이 되고 군사적으로 다음에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자리가 그렇게 되게 되는데 알았겠죠. 그러니까 아낙 자손도 그곳에 거주했겠죠. 이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다 지역이 그 주변을 차지하게 되고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들 나중에 북왕국 10지파 다 떨어져 나가도 그곳은 남아있고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있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되고 있잖아요. 아주 핵심적인 지역이고 이곳을 요청을 하고 받게 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과거에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 약속을 기억하고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려운데 또다시 무엇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나오고 내가 차지할 것입니다. 한 번 나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한 번 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한 번 있어요. 그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약속하신 것을 안 하시는 분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약속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요. 하나님 말.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에는 그 약속이 분명히 살아있으니까 내게 약속하신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게 살아있으니까 내 나이가 85세인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상대편이 안악자손인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약속이 살아있는 그것이면 되니까 일단 저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지만 개 같은 그런 안 좋은 말 말고 맞잖아.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안 따지잖아요. 다른 거 안 따지잖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냥 행동하는 그 마음속에는 주인의 말 하나밖에 없는 딱 그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여호수아가 그에게 축복을 하고 가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갈렙의 행동의 결과가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까 충성하였으므로 같은 단어라 그랬죠. 그 뒤에 바짝 따라가면서 그 뒤를 쫄쫄 따라다녔다. 한 발도 옆으로 터뜨리지 않고 여호와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정도 되니까 85세라는 단점도 이기고 안악자손이라는 단점도 극복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니까. 네. 하나님의 뒤를 바짝 쫓아서 그분의 뒤만 쫄쫄 따라다니니까 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실 본문과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갈렙의 말 속에는 있잖아요.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은 사실 사역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 뭐냐면 제가 차지하겠습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략은 잘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이 내보고 그냥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믿고 나는 나가는 것이지 실제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갈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절하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내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상황이 판단 안 되고 계산 안 되는데 그건 내가 계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산한 몫이고 결국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 들어가 차지하도록 만드실 것이니까 이것이 사역형인 거예요. 만드실 것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헷갈리잖아요. 어떻게를 자꾸 고민하잖아요. 어떻게를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그 문제를 내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럴 때는 우리는 전자계산기는 잘 믿으면서 하나님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전자계산기 숫자 두드리면 그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수학적인 연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나오는지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전자계산기 쓰십니까? 그거 이해할 정도 풀죠. 이해 못하니까 계산기 쓰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그걸 내 머리로 계산을 하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 이런 답이 나오게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답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갈렙의 말 가운데 약속도 나오고 요청도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뒤를 바짝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뒤를 쫓아다닌 것인지 45년이 지난 이 동안에도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때가 되어서 나와서 그 약속을 말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약속을 품고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한 45년을 품어서 45년을 돌을 닦았겠죠, 그죠? 45년을 여호와께서 내게 땅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한 박혀서 뽑히지 않는 목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지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소원, 하나님의 약속 품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한 달쯤 돼가는데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 순간 바짝 감동으로 적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겠다. 혹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목사님이 할 것이니까 내가 맡기겠다.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 기도 제목을 여전히 품고 있어야죠. 하나님 여전히 이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속을 품어야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경 구절 딱 대고 하나님 저 약속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을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의 뒤를 바짝 따라다니는 순종이 필요하다. 그 약속에 걸맞게 살아가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 믿고 들어가 정탐했죠. 45년 지난 다음에 그 약속 믿고 상대방이 많고 내가 늙었음을 물론 상관없이 또다시 그것을 점령하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약속 기준으로 삶을 살아요. 약속 기준으로. 하나님의 약속 기준으로. 그러니까 남들은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내 마음 가운데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고, 왜 내 삶에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는가? 라고 생각되신다면 내 삶 가운데 그만한 믿음이 없지 않는가? 내 마음 가운데 그만한 기도가 없는 건 아닌가? 내 마음 가운데 그만한 순종의 자세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답을 만들 필요는 없어. 답은 하나님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저것이 안악자손처럼 거인 같아서 불가능해 보이는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85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내 머리로 문제를 풀겠다 할 때 필요한 것들이고, 맞잖아요. 내 머리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종이도 연습장도 필요하지만 계산기를 통해서 풀겠다 할 때는 종이가 왜 필요하고 펜이 왜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계산기 앞에 갖다 놓고 종이 펴가지고 푸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면 계산기를 사지 말든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준비물만 갖추면 돼요. 약속, 기도, 순종입니다. 예. 나 그거 못하겠다. 나는 내 힘으로 하겠다. 그거 포기하세요. 포기하시고 그냥 여러분 돈 얼마 있는가 빨리 저금 확인해 보시고, 다음 내가 인맥 얼마나 동원할 수 있다 확인하시고, 이 방법으로 풀겠다면 이 방법에 맞는 준비물을, 저 방법으로 풀겠다면 저 방법에 맞는 준비물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애매하게 교차하지 마시고. 계산기 기분 나빠지니까. 하나님 기분 나쁘시니까. 아니 제가 믿음으로 하겠다 그러고 왜 또 지가 저렇게 고민하냐고. 믿음으로 하겠다 그래놓고 나보고 도와달라 그래놓고 왜 자기가 하겠다고 그걸 나한테 못 맡기냐고. 이렇게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 없겠지만 배를 타고 여러분 뭐 낚싯배 같은 거 한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저 선장을 믿을 수 있나 없나? 내가 배를 운항해야 되는 게 아닌가? 혹시 그렇게 고민하신 분들 계세요? 네. 그거 못 믿어. 낚시하러 가는 사람이 낚시 고기 뭐 잡을까 하면 고민하면 되지. 배를 타면서 이 배를 내가 제대로 그러면서 잡아서 자기의 키를 잡고 선장한테 안 넘겨주는 거죠. 일단 내가 못 믿겠어. 내가 해볼게. 똑같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을 이용하겠다면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 자세를 가지면 되고, 하나님의 방법 이용 안 하겠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 맞는 자세를 가지면 돼요. 네. 방법 이용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 자세를 가지는 거. 이것이 열지파와 같은 것입니다. 문제 생기면 바로 머리가 계산이 돌아가거든요. 장애물 생길 때마다. 믿음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경험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면 그 약속에서 꾸준히 기도한다면 내 삶이 그 약속과 합당한 그 약속의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성경과도 약속을 취했죠. 그럼 그 약속 부근에 보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뭘 했는가, 무슨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나온 것을 내 삶의 교훈 삼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약속이 다 다를 거니까 하나님께서 개인별로 기도하면서 약속을 받으세요. 개인별로 성경 보면서 약속을 받으세요.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 주변에 보시고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약적으로 주시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으시고, 그러면 내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이 조건을 내 삶에서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한다고 가면서 순종하지 않냐고 내 머리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불일치, 이것을 조심하자라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머리 생각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순종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경험하게 되는, 오늘 제가 보시면 순종으로 복을 완성하는 믿음이라 그랬죠. 약속 잡았어. 기도했어. 완성하는 마지막 내게 필요한 조건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시고, 내가 약속 잡고 기도한다면 삶의 순종, 약속에 걸맞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